것이에요. 어떤 이성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이성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상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이지. 그 마음을 깨뜨리며 나가는 사람. 나에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절박함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 어두움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재정의 압박 가운데, 관계 깨짐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한 번에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은혜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 아카시아 나무들이란 뜻이죠. 히브리어로.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12km 떨어진 그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여리고로. 많은 학자들이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다, 많은 논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죠.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이미 결정하신 그 여리고성에 절대 함께 멸망하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죄와 그 음란함과 그 탐심과 교만함과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엄중한 진노를 쏟아붓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절대로 함께 멸망당하거나 심판당하면 안 되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라합입니다. 라합의 직업을 아세요? 성경은 기생이라고 말하죠. 다른 성경은 창녀라고 번역해요. 그 단어가 맞아요. 히브리어를 봐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 험한 인생 살았던 여인, 누구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부도덕한 여인, 죄로 온몸이 뒤덮여 있는 그 여인.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자에게 임해요. 사람들은 귀히 여기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관심 갖지 않았지만, 아니요, 온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눈은 그 여자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격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에 갑자기 그 여자의 집에서 붉은 줄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분노와 그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그 창녀의 여자 집에서 붉은 줄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저 집은 건너뛰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주. 예루살렘 성에는 붉은 줄이 필요 없습니다. 붉은 줄이 필요한 곳은 여리고성인 것이. 오늘 여리고성 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기억하세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리고성입니다. 내가 여리고성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붉은 줄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8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요. 세겜은 영어로 숄더란 뜻이에요. 어깨. 왜냐하면 그 세겜이라는 평지 양쪽 끝에 움푹 솟은 두 산이 있어요. 그 산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므로 세겜이란 뜻은 두 산 사이의 지역이란 뜻이겠죠. 그 산은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가서 보면 알아요. 세겜에 가서 보면 알아요. 아, 이게 에발산, 이거 그리심산, 금방 알아요. 에발산에는 풀 한 폭이 없어요. 아, 풀은 있겠네, 잡초.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민둥산, 그냥 바위, 척박한 땅, 흙먼지가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에발산은 항상 저주를 상징해요.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그리심산에는 숯불이 우거져 있어요. 풀을 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해요. 에발산은 저주, 그리심산은 축복.
흥미로운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모여 커다란 한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석회가루를 발라요. 왜요? 말씀을 새기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횟가루를 칠한 곳에 말씀을 기록해요. 그리고서 말씀이 기록된 이 돌을 어디다 세울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세울까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세울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된 그 거룩한 돌을 에발산에 세웁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말씀은 저주받은 땅에 필요한 것이에요.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버려졌으니까 용납이 필요한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에발산이세요? 그리심산이세요? 저는 그리심산입니다. 모태신앙이지요. 죄송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겠네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싶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내가 에발산입니다. 소망 하나 없는,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는, 내가 여리고성 같습니다. 내가 에발산 같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아요. 한 명은 가인, 한 명은 아벨.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인이 시기가 나죠. 그래서 동생을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라는 말을 시작으로 경건한 자의 후손이 돼요. 그러나 가인은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을 들여서 쳐 죽였던 최초의 살인자.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보호의 구원의 표를 주세요. 누구에게? 가인인가요? 셋인가요? 가인입니다. 왜 그 구원의 표를, 보호의 표를 그 경건한 셋의 후손에게 주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줄까요? 동생 쳐 죽인 나쁜 놈한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그 절박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느낌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약 같은 게 아닌 것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하세요? 누가 목마르십니까? 누가 절박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어요? 이 정도 설교면 되겠습니까? 나는 만족하고 싶지 않아요. 더 거룩함을 삼하고 싶어요. 저 돈 따라가도 되죠? 내 죽어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내 죽어도. 나는 내 예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일을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게 청년들에게 내가 무릎 꿇고 나서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은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죄를 봐도 마음이 무뎌집니다. 하나님, 내가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좋은 직업만 얻으면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이 정도의 거룩함에서 멈추지 마세요. 더 거룩함을 나가세요. 더 순전함으로 나가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적당히 살지 마세요.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아니에요. 우리 거룩함을 삼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십시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